Evo dolazi Gospodin da spasi narod svoj. Blago onima koji su pripravni pohrliti mu u susret.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Dođite k meni svi koji ste izmoreni i opterećeni, i ja ću vas odmoriti. Uzmite jaram moj na sebe, učite se od mene jer sam krotka i ponizna srca, i naći ćete spokoj dušama svojim. Uistinu, jaram je moj sladak i breme moje lako. Riječ Gospodnja.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는 대림 2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전례적으로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에게 특별한 시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 즉 우리들이 신앙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내면적인 것입니다. 곧 침묵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의 침묵 안에서 하느님 만나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속적인 것들이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들을 정말 중요한 신앙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과 하느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세속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것들이 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들, 쾌락, 유희, 많은 찬란한 빛, 많은 불빛들 등등 굉장히 형식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이러한 모든 세속적인 요소들 앞에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럼으로써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즉 지나가 버릴 것과 혼돈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대림식의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거룩한 것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들이 이런 것에 관해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들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왔고 교회 주변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파는 장사꾼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또 그럼으로써 이러한 많은 소세지나 와인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성당 주변에서 팔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대림 시기입니다. 대림 시기의 성가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성탄 캐롤들이 울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들의 영적인 준비 기간인 이 대림 시기 종교적인 신앙적인 분위기를 흐리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러한 행동 속에서 말로 이런 것들을 합류하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이런 것들을 교회로 끌어들여서 젊은이들을 끌어들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제들이 이런 것에 관해서 반대할 때 젊은이들이 나가버릴까 두려워합니다. 젊은이들이 새벽에 미사에 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젊은이들이 새벽 미사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전례 속에서 성체를 영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음식이 이러한 청년들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성당 주변에서 소세지나 와인이나 그 외 다른 것들을 파는 그런 것들이 그 청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양식이 그들을 기쁘게 합니다. 은퇴하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한 3종에서 이런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즉 대림식이 에 관한 경험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대림식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치셨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내면, 우리들의 존재 깊숙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들어와야 한다입니다. 기다림은 여러 가지 수만 가지 방법으로 올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굉장히 일반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들의 모든 존재, 우리들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부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친구들, 친척들이 찾아옵니다. 혹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앞둔 젊은이, 혹은 면접 시험을 앞둔 구직자의 모습, 이러한 모든 것이 기다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굉장히 사랑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어떤 편지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 순간, 혹은 누군가가 내가 용서를 청했을 때 이것을 수락하기를 기다리는 순간,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기다림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그의 마음에 살아있는 한 그는 끝까지 기다립니다. 이러한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인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이고 윤리적인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 그것에 의해서 판단됩니다. 즉, 우리가 희망하는 그것에 의해서 판가름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각자는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식에 우리 각자가 성찰해야 하는 것은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 내 마음은 무엇을 고대하고 있을까? 이 시기에 무엇을 고대하는 것일까입니다. 또한 가족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국가 차원으로 무엇을 고대하고 있을까? 우리 모두는 무엇을 고대하는 것일까입니다. 우리들의 영감, 어떤 영감이 우리들을 일치시키고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일까?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고대, 함이 너무나도 열렬했고 강렬했습니다. 다윗 왕의 자손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 그들은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죽음 직전에 가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오시기를 고대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이런 마리아 같은 너무나도 겸손하고 너무나도 보이지 않는 작은 여인으로부터 오시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약혼녀였습니다. 요셉도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큰 희망을 지니셨습니다.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강렬하고 불타오르는 믿음을 지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이야말로 구원자를 위한 정말 적합한 어머니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앞서 성모님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느님을 고대했던 시기와 성모님의 기다림은 아주 신비롭게 일치합니다. 성모님은 은총을 가득히 입으신 상태로 하느님, 절대자의 프로젝트에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하십니다. 성모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대림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림의 여인이신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즉 새로운 정신으로 하느님만이 우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영적인 기다림, 고대함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베네딕토 16세께서 가르치신 바입니다.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들은 복음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시는 그분께 다가가도록 합시다. 이 시기, 이 대림 시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정말 많은 걱정에 짓눌려 있습니다. 삶의 문제에 짓눌려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들은 고통과 슬픔에 지쳐 있습니다. 자신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말로도 그들을 위로할 수도 없고 평화를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이 미사를 위해서 이 저녁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큰 위로가 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들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에 짓눌려 있곤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짓눌려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과제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 때문에 우리들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은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우리가 죄가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아주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나고, 공동의 선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부정적인 분위기를 확산시킵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오는 불안과 절망입니다.
우리는 쓸데없이 걱정하고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지 못할까봐,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할까봐,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키우지 못할까봐 이런 염려에 시달리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저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에게 갈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들을 인내롭게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수없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말없이 받아주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 안에서 평화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안전합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고통과 문제와 의심과 두려움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느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동시에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합니다. 가끔씩 우리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사람들의 판단이나 혹은 무관심과 몰해 속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들을 믿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들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나를 믿어, 어떤 상황에 있건 나를 믿어, 언제든지 이야기해 라는 이러한 말들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게 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버려지거나 잊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누군가 우리들을 보살펴주고 우리들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격려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배워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당신 자신에 관해서, 당신 마음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에게 배우고 있는가 성찰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마음인가, 온유하고 겸손한가 잘 훑어볼 일입니다. 대림 시기는 우리들에게 기회가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처럼 만들 시기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서 옥토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고 좋은 열매,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좋은 열매를 추수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당신의 멍에가 편하고 당신의 짐은 가볍다라는 말씀으로 끝내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멍에가 편안하고 짐이 가볍다.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멍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모든 것, 정말 씁쓸하고 힘든 것을 편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신자로서 완벽하게 하느님의 사랑에 의탁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대림 시기를 살아가면서 성모님으로부터 배웁시다. 성모님은 들으셨습니다. 경청하고 수락하시고 몸에 지니셨고 또 출산하셨고 계속 침묵을 지키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성모님께서 대림식에 우리들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의 삶 안에서 영적인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대림시기는 우리들의 영혼에 평화를 주는 시기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